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좀 성공하면, 출세하면, 강하면 울지 않을 것 같지만 스스로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결정권을 가지면 울 일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시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도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울고 싶을 때가 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청년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무릎을 꿇고 바로 그 순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울고 싶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나요? 예수님한테 수천 명이 설교 들으러 모여오죠. 수천 명이 왔어요. 수천 명이. 그 당시 제일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됐어요.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됐어요. 모여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얘기를 너무 오래 하셨는지 배가 고파졌죠. 수천 명이 밥을 먹어야 되죠. 분위기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먹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도시락이죠. 우리가 생선 그러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뭐 멸치만 한 거라고 그러죠. 그냥 보리떡 2개하고 멸치 5개 가지고 5천 명이 먹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땅의 양식, 인간의 양식이죠. 그런데 다 먹고 배가 불렀어요. 12절에 보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아라. 거두어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4절에 있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땅의 양식을 배불리 먹으니까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을 때, 경배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어떤 활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하죠. 인기를 얻기를 원하죠. 그걸로 영향력도 갖기를 원하죠. 돈도 벌기를 원하죠.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죠. 인기는 무서운 거죠. 우리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성경은 얘기하죠. 인기를 구하면 땅의 생명을 취해서 죽게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 같지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걸 따라가면 죽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날 좋은 설교도 듣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날 이분 쫓아가야 되겠다. 수백 명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24절에 보면 무리가, 이 무리라는 것은 적어도 수백 명은 되겠죠. 찾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계셔요. 벌써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차를 몰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 여기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큰 호수예요. 호수 가운데 이동하는 수단은 뭐 조그만 배죠. 크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뭐 그 당시에 배라고 고증을 거쳐가지고 해놓은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수십 척의 배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는 거죠. 결국 바다 건너편 피하신 예수님을 25절에 찾았어요. 찾아서 이렇게 물어보죠. 랍비요, 언제 여기로 도망가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잘 왔어. 내가 출세하게 해줄게. 원하는 걸 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앞으로 길이 확 열릴 거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예수 팬클럽 회원들한테 얘기하십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표적 때문이냐? 배불렀기 때문이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말하자면 인기 있는 자리에서 인기를 거절하십니다. 계속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또 얘기하십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십니다. 34절에 이르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해했는지 예수님 생명의 떡을 준다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떡을 항상, 데일리, 매일, every time,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니고데모에게도 요한복음 3장,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요한복음 4장, 낫기를 원하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이나 마르지 않는 시원한 물, 냉수나 아니면 병 낫는 거 아니다. 진정한 하늘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고 그게 곧 내가 생명의 떡이 되는 까닭이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52절에 이르면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문자적인 해석이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60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얘기해요.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신앙은 교회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알미 없으면, 즉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떡을 줬을 때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물을 주실 때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간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닐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를 쫓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청년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그 원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면 쫓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면서 교회에 와 있으면 내 영혼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도 잘못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잘못 이해시키는 게 유대교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율법과 성전과 관습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를 완전하게 부수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이 일을 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에게 더 헌신된 제자 그룹이죠. 근데 60절에 보면 제자들도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렵다. 모르겠다는 거죠. knowing, 아는 것에 이르지 못하겠다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뭐가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61절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한테 지금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 걸림이 되었다고 비교적 더 헌신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수천 명이 몰려왔다가 다 떠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은 제가 만약에 주석서를 쓰면 제목을 저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늘 떠나는 자가 있고 늘
남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저로 하여금 오랫동안 울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인간은 내가 원했던 것이 좌절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매장 질문합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해야 할 때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의 신앙생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붙잡고 씨름할 문제입니다. 신앙은 구도, 진리를 구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능력 있는 누구한테 안수받아서 누가 나한테 선물로 줘서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탄생으로부터 혹은 그 이전으로부터 죽음 혹은 그 이후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매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만져주셔야 되고 역사하는 삶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따르는 게서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남는 자가 되지 않고 떠나는 자가 됩니까? 나한테 손해될 때입니다. 내 욕심을 배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본 모습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마음의 중심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고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뼈아프게 묻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큰 랍비인데 큰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어떻게 그러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어떻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제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니고데모의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와 같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좋고 아니면 나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더 낫나요? 그렇지 않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금 네 남편 어디 있느냐? 네 인생을 걸었던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남편에게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때 그 여인이 깨닫고 무릎을 꿇죠. 아니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불쌍하죠. 안 됐죠. 고치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얼마나 아파, 얼마나 고통스러워 묻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대답하겠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병자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위로할 때 위로받지 못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순절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대답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68절의 베드로의 대답을 굉장히 명답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두 번에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암송해도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칼 위에 놓고 여러분의 삶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남는 자가 되기를 물론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자기를 부인하는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는 죽음의 칼날 위에서는 결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을 남들이 볼까봐 숨죽여서 앉아 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것은 면제되지 않은 인생의 짐입니다. 저는 성광교회를 섬기면서 생각하면서 수많은 날 새벽에 주저앉아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힘들지? 못하겠지?
이제 너도 나를 떠나겠니? 그 질문 앞에 서는 게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떠나지 않는 자가 더 많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시대를 향한 아픔, 인간을 향한 아픔, 아주 누군가를 향한 아픔, 이런 것들이 눈물로 떨어져서 그 눈물 방울이 마룻바닥을 적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도전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사순절에 그런 교인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중심의 변화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기업이 아니라, 내 일터가 아니라, 나라면 상관없지만 성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고백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너 이제 그만하고 싶지? 그래서 너도 이제 나를 떠날래? 너 나를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질문 앞에 떠나지 않고 남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